줄여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그것을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찬송 하나를 부른 뒤 올리브산으로 가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만찬과 찬양이라는 제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제 8월달 주님의 만찬이 있는 날인데 주님의 만찬과 찬양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한번 그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께서 고난과 죽으심을 하루 앞두고 제정하신 우리가 지금 지키는 주의 만찬, 이 만찬은 주님께는 역사상 첫 주의 만찬은 동시에 지상에서의 마지막 주의 만찬이에요. 주님께는 첫 만찬이면서 마지막 만찬이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밤에 제정을 하시고 내일 돌아가시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첫 만찬은 주님께는 마지막 만찬이었어요. 근데 첫 만찬을 하시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만찬에 참석한 제자들과 예수님은 이 감람산으로 올리브산으로 옮겨갑니다. 다락방에서 감람산으로 옮겨가시는데 이 옮겨가실 때 만찬을 하고 옮겨가실 때 이 찬송을 부른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른 말씀이라고 믿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한 찬송을 한 곡 불렀다고 나와요. 한 곡. 일반 그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랬어요.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 성경은 찬송 하나를 불렀다. A hymn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이제 그들이라면 물론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옮겨가는 거니까 이때 찬양을 불렀는데 무슨 노래인지 한 곡을 불렀어요. 한 곡을 부르고 그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주님께서는 지상에서 제자들과 단 한 번의 만찬을 하셨어요. 단 한 번 만찬하셨어요. 그것이 처음이자 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찬송을 부르셨다는 것은 성경에서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만찬하고 난 뒤에 부르신 거예요. 여기밖에 없는데 한 번의 만찬을 끝내시고 한 찬송을 부르셨어요. 그 무슨 찬송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 힘이 뭔지 성경은 모르지만 어떤 한 번의 만찬을 하시고 한 번의 찬송을 하시고 이 올리브산에 가셔서 이제 내일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한 번의 만찬과 한 번의 찬송. 자, 여러분들과 저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만찬 때 우리는 만찬 때 뭘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물로
자신의 그 몸과 피를 주셨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그분이 왜 죽으셨는가를 우리가 만찬 때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지상에서 계속 주님 만찬을 해요. 교회마다 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2달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우리처럼 한 달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뭐 몇 개월에 한 번 하는 데도 있지만 어쨌든 지상에서는 이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적으로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상에서 지금 하는 만찬은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성도들만의 만찬이에요. 근데 이 만찬은 우리가 고린도서 11장을 보면 주님이 오실 때는 끝이 난다 그랬어요. 성도들만 하는 만찬은 끝이 난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만찬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만 하기로 돼 있어요. 우리끼리만 하는 이 만찬.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데,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아버지 왕국에 들어가는데, 아버지 왕국에 들어가서는 우리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모이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힌트를 주신 것 같아요. 그때 딱 지상에서 한 번 하신 만찬을 이제 그때 만찬을 하시겠다. 또 만찬하시겠다. 너희들 만나서 만찬하시겠다. 그 말씀이 여기 29절에 보면 내가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지금 마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날에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이제 새롭게 마시는 날까지는 나는 여기서 안 마신다. 마실 수도 없죠. 내일 돌아가시는데. 이게 마지막 만찬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냐? 만찬이 그때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이게 주의 만찬이거든요. 거기에 포도즙이 있고 빵이 있었는데 나는 이것으로 한번 끝나지만 이제 그날 내 아버지 왕국에서 다시 새롭게 너희들과 함께 마실 것이다. 그날까지 이 땅에서 나는 못 마시지만 하늘에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이게 가슴에 담고 오늘도 주님 만찬합니다. 우리끼리 여기서 하지만, 그리고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내가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임재하시지만 실제 우리가 주님을 얼굴을 마주보고 제자들처럼 이렇게 포도주를 나누고 빵을 떼고 하는 그 만찬은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잖아요. 그건 미래의 소망이에요. 그때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그 왕국에서 우리 제자들과 새롭게 마시는 만찬이 있을 것이라는데 그런 만찬이 뭘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이제 만나게 되면 이제 지금 이 지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간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신부, 그분은 어린 양.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잔치를 하나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린 양의 결혼잔치예요. 혼인잔치. 그것은 지상에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결혼을 한 사람들, 말씀으로 결혼한 사람들만 많이 세워놓으셨지 실제로 그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결혼잔치는 여기서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디서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주님을 실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결혼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그걸 살펴보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혼인잔치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시면 바로 결혼잔치라는 것은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라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서 혼인잔치가 뭐하고 여러분 잔치에는 굶을 수 없잖아요. 뭐 하늘에서 뭘 먹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잔치에는 굶을 수 없잖아요. 결혼잔치라는 것은 뭐 풍성히 먹는 거예요. 그럼 먹으면 또 뭐가 있어요? 감사.
찬양 있잖아요. 여기는 만찬이에요. 주님이 내일 돌아가시지만 어쨌든 이건 만찬이에요. 주의 만찬. 여기 먹는 것이 있어요. 포도즙이 있어요. 빵이 있어요. 그리고 찬양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딱 한 곡만 부르셨어요. 너무 제한적이에요. 미래에 뭔가를 남겨두신 거죠. 그런데 그때 계시록 19장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장인데 여기에는 하늘에서 엄청난 할렐루야가 터져버려요. 19장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이게 뭐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건 온통 찬양이에요. 예?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그분이 심판하시겠다. 이제. 예? 쭉 나오면 3절에도 보면 할렐루야. 어? 그리고 마지막 그 음녀를 심판하거든요. 거짓 종교 조직을 심판하거든요. 이럴 때 할렐루야 찬송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24 장로, 우리 성도들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이 24 장로들이 왕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할렐루야 또 외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네? 찬양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6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5절, 6절에도 보면 그 음성이 6절 중간에 보면 한 음성이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시는도다.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분이 오셔서 이제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그때 우리는 뭐 하냐 이거예요. 우리 그때 오실 때 우리는 신부로서 그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어린 양의 결혼잔치가 이제 다가왔다.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여러분들 우리의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옷 입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이 끝나고 뒤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재림하시는 내용. 그러면 재림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아주 밀접하게 관계에 있고 이 혼인잔치는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분 앞에 들림받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전에 이제 휴거가 일어나면 우리 앞에 가지만 세상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여전히 그날이 주님을 만날 그날이 소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주님이 마지막 만찬을 천만찬 제정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가시기 전에 한 곡 찬송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이게 오실 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이 만찬을 다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분이 오실 때 이런 찬양이 터져 나오고 여기서 터져 나오고 또 혼인잔치가 있어요. 혼인잔치는 먹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기쁘게 감사해 먹는 거예요. 잔치예요. 잔치. 여기 서퍼라고 했잖아요. 서퍼. 혼인잔치 그리고 여기에 혼인 만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혼인 만찬.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만찬.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만찬하는 거예요. 네. 만찬은 오늘 찬양도 했지만 만찬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지난 여름 수련회 둘째 날 찬양 모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느꼈어요.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고서 제가 스스로 은혜를 느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3일 이제 수요일 아침에 수가 반으로 줄었지만 우리 어린 새 친구들의 바이올린 반주에 맞춰서 우리가 남은 회중들이 찬양할 때 저는 그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왔어요. 엄청 크게 들려왔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찬양과 뛸 수가 없어요. 여기 이 주님께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신 것은 시편 22편 22절에 예고한 거예요. 옛날에 대언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도들 가운데, 회중 가운데 찬양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을 해놨던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가셨어요. 근데 이것이 다 완성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마음껏 그분을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의 그 신부들이 모인 교회는 찬양은 필수입니다. 분리가 불가능해요. 이건 뭐 음악적으로 멜로디를 잘하든 안 하든 그런 상관이 없어요. 구원의 기쁨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순간은 본향이 바뀌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다시 만찬을 할 때, 그 찬양을 할 때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노래도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노래에서 천상의 노래로 바뀌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나를 위하고 전에는 나를 드러내는 노래만 했어요. 저도 옛날에 유행가 부를 때 맨날 내 노래만 한 거예요. 되게 그런 노래잖아요. 왜 나를 안 알아주냐? 왜 나를 버리고 가느냐? 나를 좀 붙잡아주면 안 되겠느냐? 난 이렇게 슬프다. 난 괴롭다. 맨 그런 얘기예요. 그러죠? 그런 노래에서 나를 구하신 주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노래. 거기서 나를 빠져버렸어요. 네? 허무한 푸념이나 한탄이요. 전부 세상 노래 보세요, 여러분. 네? 멋있는 노래도 보면 그것도 푸념 한탄이고 뭔가 절망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고백을 합니다. 이런 소망을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에서는 말씀, 기도, 드림과 함께 찬양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찬양은 필수입니다. 이 찬양은 말씀과 기도, 드림과 성도들의 교제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멋있게 노래 하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과 나눠보면 찬양하는 사람은 자격이 있어야 돼요. 무슨 자격이냐?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찬양자는 의로운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의로워졌냐?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를 내가 받아서 의로운 자들, 곧 곧바른 자들이 되었어요. 하나님 복식의 곧바른 자들. 이 곧바른 자들이 바로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곧바른 자들은, 의로운 자들은 찬양이 해도 되고 안 해도가 아니에요. 성경은 명령이에요. 찬양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며 책임입니다. 이 시편 33편 1절에 보면 오 의로운 자들아 너희는 주를 기뻐하라. 찬양은 곧바른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마땅히 행할 바예요. 찬양은. 여러분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까? 의로운 자가 됐습니까? 찬양을 합니다. 147편 1절에도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노래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함이 선하고 즐거우며 또 찬양을 드림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이것은 찬양, 구원받은 사람은 찬양은 의무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붙잡혀 갔어요. 죄 얻어맞고 피 흘리고. 그런데 한밤중에 뭐가 좋아서 찬양을 할 수 있겠어요? 곧바른 자들, 의로운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대속을 받은 자들은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게 우리가 의무거든요. 그러니까 뭐 했습니까? 우리가 기분만 올리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 우리가 기도와 찬양을 듣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죄수가 구원을 받잖아요. 노래의 종류 어떤 노래입니까? 새 노래를 부르라 그랬어요. 성경이. 새 노래. 새 노래는 꼭 새로운 신곡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새 노래는
새로워진 영혼으로 부르는 노래는 다 새로운 노래예요. 네? 마지막 심판 때는요, 세상에 썩은 음악 다 사라진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22절에 보면 음악가들 있거든요. 뮤지션, 피리 부는 자들, 파이퍼스들이 있어요. 나팔 부는 자들,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오케스트라, 관현악단, 얼마나 많아요. 근데 거듭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다 사라진다고 나옵니다. 다 사라져요. 그런데 여전히 하늘에서는 할렐루야 소리가 크거든요. 그건 구원받은 사람들, 천사들이 부르는 겁니다. 찬양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어디에서든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거리 가면서도 할 수 있고 어디서는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성경은 강조하는 것이 회중들의, 그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고요, 어디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성도들 회중에서 찬양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시편 149편 1절에 보면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며 성도들의 회중 안에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의 회중 안에서. 이런 말씀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시편 20편 21 아까도 회중의 한가운데서. 그래서 이것이 히브리서 2장 12절에 보면 교회의 한가운데서로 번역이 됐어요. 교회의 한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교회의 한가운데서 하는 겁니다. 찬양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 네? 할 수 있으면요, 악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겁니다. 시편 33편 1절에 보면은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하프가 나와요. 비파가 나와요. 시편금이 나와요. 시편금은 10개의 현이 있는 그런 악기예요. 그게 뭐예요? 10개 현이 있는 거, 검은거나, 가야금이나 근데 서양 악기에도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하프, 비파, 시편금, 이런 것을 사용해서 찬양을 했다고 나옵니다. 시편 150편에 보면 나팔이 나오죠, 비파 나오죠, 하프 나오죠, 작은 북 나오죠, 현악기 나오죠, 오르간이 나와요. 오르간은 이 시대의 피아노 아니겠어요? 응? 심벌주도 나와요. 그리고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여러분, 믿음의 대표자들, 우리를 대표하는 그 24장로들은 뭘 가지고 있느냐면요, 하프를 가지고 있어요. 하프를. 저는 하프 못 키는데 거기 가면 진짜 잘 킬 것 같아요. 하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는 하늘에 하프 연주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5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하늘에 가면 하프를 갔는데 그 하프가 하나님의 하프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하프들이라고 나옵니다. 이 성도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하프를 가지고 찬양한다고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할 수 있는 대로 다 힘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또 동시에 감동이 되면 아무 때나 준비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성경은 뭐냐면 솜씨 있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영어로 skillfully. 이건 뭐예요? 이거 시편 33편 3절에 보면 아주 솜씨 있게 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미리 준비하고 연습하는 것도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찬양대 연습은 지극히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의 기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의 가사와 곡을 곡에 익숙해지려면, 가사에 익숙해지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북한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데,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찬송가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걸 다 외운다는 거예요. 말씀도 성경을 이게 자유롭게 이렇게, 이게 지금 일꾼들이 있어서요, 비밀리에 성경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북한에. 그리고 우리도, 제가 이런 소식을 듣고 우리도 빨리 우리 성경을 보내야 되겠다. 그 성경들은 아주 완전하지 못한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보내면요, 다 거의 외운다네요. 외워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일꾼이라는 것은 북한에 몰래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일꾼이 배달한 성경이 하나가 배달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25가구가 그 암암리에 이렇게 다 믿음을 갖게 된 그 동네인데, 여기에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이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공개적으로 내놓고 막 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여기 있어요. 제가 보니까 25세대나 또는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었다. 성도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아예 외워 했어요. 아예 외워 어디서든 성경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입으로 고백했다. 복음이 철저히 통제되는 북한 상황에서 성구 암송 발각되지 않고 가장 안전하게 성경 말씀을 지키고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찬송도 똑같아요. 찬송도. 지금은 북한은 그런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찬송가 책이 없어서 다 외워서 부른다는 거예요. 찬양의 원천은 뭐겠어요? 찬양의 원천은요, 골로새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예?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부히 거하는 데서 우리의 멜로디가 나와야 돼요. 말씀과 이렇게 분리가 되면 그 진정한 찬양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3장 10절 나중에 읽어보세요. 또 찬양의 기능이 있는데요. 찬양은요, 단순히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행위지만 또 하나는 찬양으로 서로를 가르치고 훈계한다고 나옵니다. 찬양을 통해 전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 그 가사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에게 와닿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한다.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흥 돋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처지 한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영적인 목적과 기능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찬양의 적용이라는 게 있어요. 7번째 중요한, 아주 중요합니다. 에베소 5장 19절을 보시면 시간 관계에서 안 찾아보겠습니다. 찬양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을 할 때 항상 그 찬양은 나에게 먼저 말해줘야 돼요. 에베소 5장 19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찬양하면은 그 내용이 나에게 먼저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적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먼저 적용해야 돼요. 네? 내가 먼저 그 말씀을, 그 가사를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 찬양대원들도 먼저 자신에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양의 내용이 나한테 적용되지 않으면 이건 세상 노래하고 똑같아요. 그것은 만약 그렇게 나에게 적용되지 않고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면 아무리 아름다운 멜로디, 화음이라도요, 소리난 칭하고 울리는 꽹과리로 끝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처소에 들어가서 이런 주님 앞에 가서 할 일은 뭐 있겠어요? 전도선교 더 안 하셔도 돼요. 거기 구원받지 않고 헤매는 사람 없어요. 전도선교 끝납니다. 여러분, 기도 잘 모르지만 더 이상 할 필요 없을 거예요. 주님이 만나 앞에 계시니까. 그만을 대화 기도예요. 그러나 말씀과 찬양은 영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 우리는 늘 할렐루야예요. 천상에는 비파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하프를 다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 성경 신자는 동시에 찬양하는 신자입니다. 오늘 하늘에서 우리가 이제 주님 만나면 또 찬송을 할 거예요. 그때는 많이 할 겁니다. 할렐루야가 끊임없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우리 지상에서 찬양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리면 좋겠습니다. 만찬 하겠습니다. 만찬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만찬 하시고 나서 그 찬양을 한 곡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찬양을 한 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라 찬송가 700장 보시면 만찬하는 사람들은
고향이 어딘가 늘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700잔 이 찬양을 하고 만찬을 하겠습니다. 이 찬양 끝나면 바로 두 분 형제 만찬 우연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냥 간주 없이 끝까지 부르겠습니다. 700장.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내 쉴 곳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 모든 성도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저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 나를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내 쉴 곳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스러운 땅에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저 하늘의 찬송 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내 쉴 곳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두 분 모시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이렇게 대속사역으로 바쳐주신, 내어주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고 상징하는 빵을 분배해 드리겠습니다. 빵 분배하십시오. 우리가 나누는 누룩 없는 빵, 깨어진 빵, 부서진 빵, 이 빵은 예수님의 고귀한 몸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의 찢겨지고 부서진 몸을 기념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다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고귀한 피를 기념하고 상징하는 잔을 분배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는 곧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죄는 피 흘림이 없으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죄는 피가 흘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썩은 피를 아무리 흘려봐도 죄가 해결되지 않지만 거룩한 하나님께서 스스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를 그분으로 인해서 해결받으신 것입니다.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이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느니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예, 8월달 주님의 만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주변 지역 구령 전도지 배포가 있는데